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구약 시대에 정말로 선한 왕 그 몇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다윗이 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와 또 요시야라고 하는 이 정도의 왕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그 왕으로서 자신이 이제 왕의 어떤 노릇을 하려고 했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거나 이렇게 그 제대로 섬기거나 또 예배를 회복하거나 절기를 회복하거나 이런 일들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왕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온전하게 높이고 인정하고 자신이 왕이 아니라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그렇게 높일 때에 왕이 되는 것인데, 근데 대부분의 왕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냥 내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내 예상대로 내가 노력하면 무언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것들이 다 대부분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회복되어야 되느냐, 이 나라가 무언가 잘못되고 뭐 경제적으로도 좀 안 좋고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외교적으로도 지금 위기고, 당시에도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의 그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12지파가 다 같이 서로 회복되고 그 잃어버렸던 10지파 다시 되찾는 그 일이 꿈이었는데, 우리에게도 통일이 꿈인 것처럼. 근데 그 꿈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디에서부터 회복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는 예배, 특별히 절기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회복하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각 지역에 사신들을 다 보내죠. 우리 6월절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가 6월절 예배를 다시 드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6월절 예배가 있더라고요. 6월절 절기가 있더라고요. 이 절기를 세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세우지 못해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신들을 보냈을 때 그 사신들이 꼭 오늘날 현대의 어떤 기독교인들처럼 반응했어요.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6월절이 뭔데요? 왜 우리가 6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그냥 지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고, 또 뭐 그것 외에 다른 걸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비웃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웃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아주 소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이죠. 주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이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절기를 회복하고, 그 절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그 땅 가운데 부어지자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6월절 우리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제2 6월절이라고 해서 6월절 한번 지키고 6월절을 못 지킨 백성들이 그 다음 달에 6월절을 한번 더 열어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열어주셔서 6월절을 지키고, 그러면서 율법이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나라가 점차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참된 평강을 주시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정말로 선한 왕으로서 뭐 몇 번의 어떤 고비도 있고 또 넘어짐도 있었죠. 당연히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정말로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다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것도 순전하게 주의 온전한 뜻을 따라서 예배해야 되고 제단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그렇게 정말 헌신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국가적으로나 또 자기 개인적으로나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보통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엄청난 뭐 하늘의 복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뭐 평강이 부어지고 자손 대대로 그렇게 잘 됐다, 이렇게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이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이게 지금
말하자면 이 히스기야 왕의 인생을 한번 다시 복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 장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다 끝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는 이야기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그 모든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어떤 지점이 언제였는가라고 했을 때 충성된 모든 일들을 다 한 후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충성된 일을 다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 그렇게 살기도 참 어렵지만은 그래도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다 드렸다라고 할 때 충성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리 대부분은 충성의 결과에 대해서 정말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냥 믿기만 해도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까지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 하나님이 좀 엄청난 걸 해주시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런데 충성의 결과가 오늘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 가장 무서운 산헤립,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대적이 쳐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다 죽게 생긴 거죠. 근데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이러한 일이 그냥 우연히 아니면 국제 정세상 그때 타이밍이 좀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 충성된 일을 다 한 후에 그 충성된 일의 보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좋은 보상을 주실 줄 알았는데 우리가 바랬던 그러한 열매와 그러한 답이 아니라 정반대보다도 더 안 좋은 그런 결과 또 그러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우리가 당황스럽죠. 대부분의 그 경우에 우리들은 이러한 마지막 관문을 잘 넘지 못하게 됩니다. 잘 되고 복 받고 그것이 구원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배워왔는데 그걸 넘어서는 그것 훨씬 더 이상의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뜻에 정말로 순종하고 이제 삶을 완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드리기로 그렇게 선포하고 나오신 예수아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데 왜 세례를 받으셨냐면 그것이 인자로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첫 맏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이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임하신 성령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마귀가 몰아낸 게 아니라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너무 기뻐하셔가지고요. 내 기뻐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아들 된 예수님을 몰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이러한 시험 또 이러한 환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꼭 굳이 감당할 수 있으면 안 주셔도 되겠는데 왜 그런 시험을 주실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주님께서 이 감당할 시험을 우리가 이기는 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충성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충성을 하면 거기에 맞는 대가를 고용주가 지불해 줘야 돼요, 나한테.
그래야지 내가 더 열심히 일하죠. 근데 하나님이 가끔씩 그러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끔 월급을 안 주세요. 가끔씩 우리에게 어떤 보상 대신 다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하고 상처받고 하나님 이건 다 엉터리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돌아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그러한 어떤 그 주인과 사꾼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일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또박또박 딴 건 못 해주셔도 아무튼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는, 아니 우리가 안 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도 양심이 있으니까요. 근데 한 일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좀 갚아주셔야지 마땅한데 안 갚아주시는 경우가 왜 생기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비즈니스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투자하면 뭐 헌금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보면 거기에서 뭐 빠져나오는 게 있는가 이렇게 손익 계산을, 그런 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돌아온 그 종에게 아주 매몰차게 말하는 주인의 이야기를 주시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처음에 오해할 뻔했는데, 너희에게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야 이렇게 수고했다 와서 앉아서 좀 먹어라 쉬어라 그렇게 말하는 주인이 있겠느냐? 좋은 주인들은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에게 너 왔으니까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루 종일 막 밖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면은 뭐 아내분께서 뭐 이렇게 잘 왔다고 이제 할 일 많이 준비해놨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시키는 것이나 비슷한 그러한 일 같죠. 여러분들 뭐 겪어보셨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참 고생하다가 돌아왔는데 뭔가 쉬어라 좀 잘했다 이런 칭찬 한마디도 없이 도리어서 뭘 넌 이제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집에 가면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건데요. 그때 우리가 원망해서는 안 되고요. 나는 뭐 일 안 하고 왔나? 나도 밖에서 막 힘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수종 들고 또 마땅히 내가 이 일들을 행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주인에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뭐 악한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헌신입니다. 만일 내가 어떤 대가를 요구해서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도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뱉어내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대가가 온갖 조롱과 멸시와 십자가의 처형이었음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그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만나는 것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런 식의 일들이 펼쳐지면 사실 사람에게는 실망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완전치 못하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냥 뭐 사람이 다 그렇지, 저 인간이 뭐 원래 그렇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면 그거는 정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이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엘리야가 그랬고요. 사실 엘리야가 그냥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해서 다 승리까지 했는데도 하나님이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주시니까 엘리야도, 그 천하의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도 넘어서질 못하는 겁니다. 자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아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린다면서요. 근데 왜 버리셨냐는 거예요. 안 버리신다 그랬으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잖아요. 가끔씩 이렇게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실망감을 안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답을 주실 때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충성의 대가 중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대가는 사실 어떤 뭐 재물의 축복이라든가 어떤 뭐 건강이나 뭐 형통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충성의 대가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최고로 주시는 하나님의 대가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는 젊었을 때에는 네가 어려서는, 그러니까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초보적인 그러한 단계 가운데서는 좋은 일들만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그런데 네가 늙어서는, 여기서 늙는다는 것은 장성했다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는 내 손을 벌리게 되고 사람들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고 핍박하고 결국 너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죠. 베드로가 그 잔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헌신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잔을,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종교 생활에서 정말로 참된 사랑과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 그 분기점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에 막 이렇게 정말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셔가지고 교회도 개척되고 동역자들과 함께 같이 뭐 가정에서 모였다가 또 이스라엘도 갔다가 뭐 판교에서 이렇게 교회 예배 처소에서 또 예배를 계속 드리라고 하셔서 그냥 뭐 뭣도 모르고 그냥 그 교회가 이제 그 시작이 되는데, 그때 하여튼 한 가지 그냥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이 하는 대로 다 하면 그 나머지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멘 하신 대로 저도 아멘 했습니다. 네. 아멘을 했는데 책임을 안 져주시는 거예요. 뭐 건축까지는 아니어도 월세 정도는 내게 해주셔야 되는데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막 깨지고요. 그냥 교회만 그런 것도 아니고 성도들 막 사업도 막 어려워지시고 건강도 막 어렵다는 분들이 계시고 뭐 사고도 당하시고 뭐 이 시험에도 떨어지고 막 다 같이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이 다 같이 막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정말 고난이 많았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고난이 많고 정말 집에 쌀이 떨어지더라고요. 쌀이 떨어지는데 사러 나가도 지불할 돈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예전엔 카드를 이렇게 내면은 그래도 됐는데 카드도 이제 막 막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사나, 최소한 살게는 해주실 줄 알았는데 못 살게 했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래도 제가 참 이게 직책이 무서운 게, 직책이 목사인지라 성도분들을 그래도 위로해야 되잖아요. 저도 죽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로는 해야 되겠는데 뭐 위로의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너무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다 딱하고 막 뭐 정말 나앉게 생겼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 나 위로, 제가 기본적으로 잘 위로를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스타일 자체가 막 그렇게 모성애가 있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뭐 그러세요 뭐 그렇게 뭐 다 힘든 거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그래도 위로를 또 해야 되겠으니까 너무 안 됐으니까 이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께서 우리 제 안에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 말을 저한테 넣어주셨어요. 우리가 사실 이거 한세사람 교회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헌신한 게 여기서 요거 받으려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위해서 이때까지 온 건 아닌 것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나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십자가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도 주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뭐
성도분들이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제가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 그냥 이거 내가 이걸 위해서 여기서 뭐 좀 잘 되고 뭐 월세 꼬박꼬박 내고 월급 또박또박 받고 이거 아니구나. 이걸 넘어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더 큰 소망, 더 큰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부르시고 또 히스기야가 그렇게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라고 하는 이 대적에게 포위당하고 거의 다 망하게 되고 죽게 되었다. 정말 그 당시에 지구 최강의 군대가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 사네립은요, 피도 눈물도 없고 그냥 직업 자체가 약탈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야, 너희들 뭐 농사 짓고 뭐 맨날 장사하고 그래서 뭐 하냐? 한번 이게 쳐들어가 가지고 확 한탕 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매년 원정 나오는 겁니다. 작년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까 올해는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근데 굉장히 악랄한 게 그냥 가서 돈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민족들을 멸절해 버립니다. 멸절해 버릴 뿐만 아니라 원수를 맺게 되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이 아수르는 다 동양적인 그런 그쪽 동방의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 동양적인 생각에서도 막 무협지 같은 거 보면 그 아들이 나중에 원수가 앞으로 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아들들, 그런 씨를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군대들을 풀어가지고 갈릴리 지역에 이렇게 주둔시키면서 이스라엘의 그 피를 혼탁하게 하는, 그 혼혈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뭐 정통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그냥 끌고 가가지고 저기 멀리다가 막 이렇게 던져 놓는 겁니다. 막 아무도 모르는 데다가, 뭐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다가 이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다시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예전에 우리 고려인들처럼 끌고 가서 그냥 던져놓고 그냥 그 민족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사실 대적의 군대이니까 그렇죠. 사실 이 마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민족을 멸절해야 자기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절하려고 하고요. 또 한민족도, 우리도 굉장히 많이 멸절하려고 그 많은 어떤 공격들이 있었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무엇을 하냐면, 먼저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상의해서 뭘 가장 먼저 하냐면요, 물 근원을 지키자. 그래서 물 근원을 막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이 승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간과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물의 근원을 지켜야 대적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적에게 이 물 근원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의 근원이에요. 정말로 뭐 우리 교회 그 개척할 때도 그쪽에 이제 그 판교 쪽에 그런 냇가에 거기에 이렇게 있었고, 여기도 이렇게 작은 그 시냇가에 교회가 있죠. 그래서 뭐 제가 무슨 뭐 풍수 지리를 따라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얻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렇게 지키게 해주시면서 그때도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여기가 물 근원인데 물의 어떤 시작점이 맑으면 언젠가는 온 강물과 바다가 다 맑아지는데, 물 근원이 혼탁해지게 되면 온 강물과 바다가 다 혼탁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근원을 지켜야 된다. 물 근원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맑게, 그냥 뭐 다른 것들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정말 순전하고 맑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이것만 하고 있으면, 이 물 근원을 지키는 자로서, 뭐 그게 막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한두 방울 떨어지는 요것만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정말 순전하게 물 근원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여기 와서도 여기가 이제 물 근원이 된다는 것을 뭐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알았습니다만은, 이 작년 초에 이제 뭐 한강 무슨 뭐 그 치수 사업단 뭐 이런 곳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계속 하루가 멀다고 막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하수
그러니까 여기가 시골이라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하수 그 시설로 이렇게 보내지게 되는데 하수관이 없고 정화조를 통과해서 이 시냇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독특하게 예전에 그러니까 정화조가 있는 그러한 건물이라는 거예요. 전 정화조가 어디 있는지도 제대로 잘 알지 못했는데 아무튼 이 앞에 있더라고요. 정화조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붙여져 있고. 그래서 제가 처음 그 정화조를 열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여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열긴요? 열어주셔야죠.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정화조를 제가 열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막 나무도 다 뜯어내고 하여튼 정화조를 다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전 정화조 하면 굉장히 더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뜨는데 물이 꽤 맑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지저분하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은 거예요. 정화조 하면 우리 이 하수 무슨 뭐 화장실 그런 오수 이런 거 다 거기로 나가는 거니까 굉장히 더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그런데 그 공무원이 한 달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맑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맑게 할 수 있냐고 했더니 그분이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한 가지는 너무 안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안 쓴다고 해서 맑아지는 게 아니라 물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그래서 막 여기서 샤워도 하시고 막 뭐 설거지도 막 많이 하시고 뭐 꽃에 물도 주시고 막 세차도 하고 하여튼 물을 많이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물에 흐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산소를 계속 공급해주는 펌프가 있었는데 그 펌프가 오래된 건물이니까 이제 작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 펌프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펌프를 제가 막 사다가 뭐 이렇게 달고 거기가 막 펌프가 하고 막 이렇게 돌아가니까 물을 막 돌아가면서 또 물을 막 여기서 계속 틀어놓고 막 쓰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정말로 마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맑아지더라고요 물이. 그래서 한 달 뒤에 그분들이 다시 오셔가지고 합격 딱 그러셨는데 여기가 실은 한강 그 상수원이라 여기 저희가 나온 게 다행이라고. 만약에 정말 뭐 또 다른 더 무서운 분들이 있대요. 그분들이 오면 바로 여기 그냥 다 모든 거 폐쇄되고 뭐 취소되고 뭐 벌금도 어마어마하게 먹인다. 그래서 지금 고치신 게 참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기 물을 좀 맑게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물 근원을 지키는 자들이구나. 그러면 정말로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물을 좀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예배도 많이 드려야 되고, 그렇게 정말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또한 호흡이잖아요. 그 정말 산소를 물에다가 산소를 불어넣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물 근원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야 물 근원을 대적이 가장 먼저 노린다는 거예요. 대적은 압니다. 물 근원을 차지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시간만 지나면 이기는 거예요, 대적이. 그러니까 물들이 다시 저기 어떤 인천 앞바다에서 그 맥주병이 떠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려가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물 근원이 회복되어야 전체가 다 회복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뭐 세상에 대해서 뭐 이렇게 걱정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아, 좀 점잖게 이 인간아 이렇게 얘기하시진 않고 이 사람아, 물 근원이 문제야. 물 근원을 지켜야 돼. 물 근원을 지켜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 물 근원을 지키려고. 여러분들의 물 근원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물이 피땀 눈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피땀 눈물 여러분 아시죠? 땀을 흘릴 때 제대로 뭘 위해서 흘려야 되느냐. 저도 오늘 막 땀 막 흘리면서 너무 좋은데 사실 막 이것도 벗고 싶고 사실 양복도 저는 원래 제 스타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양복을 입는 겁니다. 괜히 입는 게 아니라 양복을 안 입으면 좀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있으시대요. 저 그땐 몰랐습니다. 내가 양복을 안 입는데 누군가가 불편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양복을 안 입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목사님이 양복을 입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꼭 목사라고 해서 양복을 입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거슬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가 이렇게 좀 내 앞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방해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양복을 입어보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안 갈아입어도 되고. 그래서 계속 이제 입는데 좀 더운 게 조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울 때 벗고 싶은데 벗으면 또 이게 막 땀이 젖어가지고 속이 막 비치고 너무 이렇게 가수들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살같이 비칠까봐 이제 못 벗는데요. 아무튼 그런데 주님께서 이 물 근원을 지키라고 할 때 나에게서 나오는 이 물, 피, 땀, 눈물, 뭐 피는 우리에게서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디에다 땀 흘리느냐, 이게 물 근원 지키는 것이거든요. 괜히 막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클럽 가가지고 막 더운데도 막 붙어가지고 땀 흘리고 이상한 데다가 그 물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요. 눈물도 하나님을 위해서 흘려야지. 헛된 곳을 위해서 헛된 것 걱정하면서 계속 그거 위해서 막 괜히 안 울어도 되는데 괜히 막 울고 연속극 보면서 울고, 그럴 시간에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좀 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이랑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축구를 합니다. 밖에서 이제 못하고 집안에서 이게 스펀지공 가지고 2대2로 축구를 하거든요. 항상 축구를 하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좀 잘 못해서 그런지 질 때가 많아요. 하다가 막 아깝게 지면은 막 아들이 또 웁니다. 저랑 같이 편먹은 아들이. 그래가지고 막 울고 막 아빠 때문에 졌어 막 이러면서 정말 막 서럽게 우는 거예요. 울고 싶어도 정말 그런 걸, 이게 지금 동네 축구도 아니고 이거 집안 지금 이 거실에서 하는 이 스펀지 축구 가지고도 네가 우는데, 정말로 울어야 될 때 좀 같이 울자.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좀 같이 울어야 되지 않겠느냐. 눈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우느냐,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울고, 정말 나를 위해서, 자기 연민을 위해서 내가 맨날 불쌍한 것 같고 맨날 눈물을 흘리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좀 지키세요. 물 근원입니다. 우리가 다 나에게서 지금 어떤 물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도, 우리가 이 말을 하면서 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막 비말이라고 하는 그런 걸 알잖아요. 이렇게 막 말을 하면 이 입에서 막 침이 막 엄청 나간대요. 몰랐는데 그 말을 지키라는 겁니다. 말도 일종의 우리 안에서 나오는 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말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내가 나의 입술로 어떤 말을 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변화됩니다. 근데 대적이 우리 말을 빼앗아 가려고 하죠. 물 근원을요. 이제 막 영화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지난주에도 뭐 잠깐 무슨 뭐 어떤 뭐 이 영상 무슨 이 영화를 봤는데, 영화에 욕이 그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욕 자체가 그냥 뭐 어떤 재미의 장치로 많이들 쓰이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욕을 한 1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듣고 나서 나중에 뭐 이렇게 뭐 설교 준비도 하고 이렇게 뭘 하는데 뭐가 이렇게 좀 뭐 잘못돼 가지고 뭐 이렇게 떨어지는데 갑자기 입에서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 욕도 나오고 외화 보면 또 미국 욕도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거 너 이러다가 정말 설교할 때 정말 욕하겠다. 막 제가 저한테 막 때리면서, 입을 때리면서, 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들은 말을 꼭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듣는 말을, 좋은 말들을 들어야 됩니다. 막 이 노래도 막 들으면은 막 욕만 나오는 노래들도 있잖아요. 욕은 다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약하다는 거예요, 욕한다는 거는. 그런데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물 근원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우리의 물 근원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그 물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물이 먼저 공급이 돼야 되고요. 물 근원을 지키려면 그러니까 말씀과 은혜가 계속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게 먼저 이제 회복이 돼야 되고 또 내 안에서 나아가는 것 어디를 향해서 나의 땀과 나의 눈물과 나의 피와 나의 말이 쓰임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대적을 위해서 대적이 나에게서 그걸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막아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딴 데 쓰는 물들을 다 막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오늘 히스기야가 대적들을 맞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냐면 이제 자신의 동역자, 자신의 이 왕은 사실은 그 선지자와 별로 안 친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선지자라고 하는 존재가 왕을 견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무슨 뭐 삼권 분립으로 이제 뭐 서로가 견제한다고 하는데 선지자가 왕을 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꾸짖기도 하고 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도 하고 막 심판이 올 것이다라고 하기도 해서 왕을 항상 이렇게 좀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선지자는 별로 안 친한데 히스기야는 선지자랑 친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자신의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혼자서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혼자서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배도 같이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개인 예배, 개인 묵상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또 때로는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또 같이 예배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이기는 시대죠. 우리가 뭐 모인다고 하면 이제 다 안 좋은 눈으로 이제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뭐 신천지도 그렇고 뭐 그 이태원 클럽의 일들도 그렇고 막 엄청나게 막 확산해가는 일들. 물론 뭐 교회도 가끔씩 아주 소수의 인원이 감염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막 확산되어 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 그래서 우리가 뭐 모여도 우리는 뭐 천하무적이다, 뭐 하나님이 코로나에서도 우리를 다 지켜주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점점 이거 계속 이제 앞으로 뭐 평생 갈지도 모른다라고 하고 뭐 2022년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하고 뭐 올해 말까지는 뭐 분명하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동역자들과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야 될 때이고요. 또 뭐 새로운 방법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면 또 온라인으로도 모일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의 어떤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대적은 우리를 고립시켜서 멸망시키는, 분리시켜서 파멸시키는 것이 대적의 기본적인 전략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되지 않고 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부르짖기는 좀 어렵고 같이 우리가 합력해서 부르짖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실까? 우리 다 알지 못하지만 미리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죠. 우리는 지금 당장 이 문제가 너무 크고 너무 서럽고 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그럴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넘어선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선물과 열매가, 그것을 내가 받고 나는 그것을 향해서 나에게 주어진, 또 나의 앞에 놓여진 그 십자가와 골고다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더 담대하게 달려가는 주님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물군원을 맡은 자들로서 정말 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지키게 하시고 또 이것을 위해서 충성하게 하시며 주의 길을 온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이 너무나도 강하고 그것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또 거룩한 나라를 선포하실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참된 승리였던 것과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모든 절망에서 참된 소망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